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뒷부분, 그 기도 부분은 예전에 그 세 겹줄 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 합쳐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 회개와 돌이킴과 온전한 성도의 바른 삶을 강조하는 신약의 선지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 형제들아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번이나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읽은 5장에서만, 오늘 읽은 부분에서만 5번에 걸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는 서신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로, 나도 그대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연약한 차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야고보의 따뜻한 가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슴속에 분노를 안고 개혁을 외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형제애를 안고 함께 아름답게 살자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쟁이들아 좀 똑바로 살아라 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아름답게 살자 하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당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 바른 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힘을 가진, 돈 앞에 비굴해지고 권력 앞에 연약해지는 이 세상의 갑질 앞에서도 7절과 8절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의 삶이 어떤 거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과수원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사를,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과수원에서 그 나무를 키우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여름 장마를 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농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에서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옆에 도와드리면서 제가 알았던 가장 큰 일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봄에 과일의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름에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가을 수확이 한 달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농부는 봄에 피는 감꽃과 함께 피어오르고 수확기의 가을 햇볕과 함께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익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수원에서 참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병주야, 감이 빨갛게 잘 익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다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빨갛게 익으셨네요. 여름 내내 햇빛에 그을리고 가을 저녁 노을처럼 아버지 얼굴도 빨갛게 익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농부가 다 되었지. 감꽃과 함께 봄을 맞고 여름 내내 감나무와 함께 땀 흘리고 힘들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 지는 저녁 노을 같은 감 색깔이 내 얼굴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가지쳐야 할 겨울도 오겠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는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나무와 함께 땀을 흘리고 장마와 태풍에 감과 함께 시달리고 가지 찢어지는 것만큼 마음 찢어지면서 그렇게 버티어가고, 그리고 가을 햇볕과 함께 감이 빨갛게 익어가듯 농부의 얼굴 색깔도 같이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빨갛게 익어갈 감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내 가슴 속에 절망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현실에 무너진 삶의 고통이 터널처럼 내 앞길을 숨막히게 막아버렸을 때 오늘 하룻밤 철야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늘어진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 안 듣고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자식 위해서 사흘 금식한다고 얘가 내일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일도 없고, 오늘 무너져가기 시작한 우리의 흔들리는 비즈니스의 현실이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금식한다고 내일부터 당장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 속에 더위에 땀 흘리고 태풍에 찢어지는 가지 붙잡고 같이 마음 찢어지고 가을 햇볕과 함께 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힘과 그리고 돈으로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갈 때 힘들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저도 이런 거 그냥 쉽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런 정답 가르쳐주고 싶은 다바지 같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을 뺏기고 모든 인생을 걸어 던졌던 과수원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그렇게 열심히 리모델링 하셨던, 어머니 발 시리다고 화장실까지 보일러를 깔아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집 내버려 두고 나올 때 아버지의 손길이 다 있었기 때문에 유리 한 장 못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다 뺏기면서도 그냥 고스란히 아버님 손길이 닿은 곳이니 차마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알리바이 만들어서 저 과수원에 불을 질러버릴까 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굉장히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참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크리스찬이 참아야지, 그런 이야기하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요, 잘 안 참으시는 분들이 꼭 참으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냥 흥분하고 방방하시는 분들이 꼭 남의 이야기는 참으라고 이야기를 잘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제가 좀 열받더라고요. 하나님도 열받으면 심판하시던데 왜 나보고는 참으라고 할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꼭 그런 것만 잘 찾아내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참는 거는 눈에 안 보이냐 이러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길이 참으라라고 말했던 이 야고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고보도 정말 도사 같은 마음으로 사도답게 던진 훈수 같은 말이 아니라 야고보도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는 누굽니까? 선생이면서 메시아면서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형님이십니다. 친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친형이었습니다. 친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모욕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 얼마나 집단적인 배신을 당하며 죽어가는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는 언제고 마음에 하나 안 드니 저렇게 죽이는구나 하는 모습을 옆에서 야고보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형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데 자기는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명색의 제자라고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불렀던 그 야고보가 어머니는 그 앞에 가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살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친동생도 아닌 요한이 그 어머니 발짝 붙잡고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꼴에 그래도 자식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하고 맡기고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고보 기분이 어땠을까요? 친형이 죽어가는 모습, 잔인하게 그렇게 배신당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헛것이라고 여기는 분노도 가슴속에 안고 있고, 그리고 자식 죽는 꼴을 보며 가슴을 찢는 어머니 옆에 손잡지 못하고 도망가고 그 자리에 요한이 있으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하는 그 말을 있었다는 걸 알 때 야고보의 마음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명색에 제자라고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했던 그가 얼마나 죄의식과 수치심과 그리고 분노로 가슴이 이글거렸을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은 쉽게 던진 한마디의 훈수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인의 선문답 같은 말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증오심과 죽고 싶은 수치심이 뭔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맞던 말입니다. 네 형제들아 참으라,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참으라고 한 야고보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세상과 관계에서 핍박을 참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조금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 그 권력과 그 돈 때문에 비굴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면서 왜 같은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이 말을 던졌을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버겁고 핍박받고 쪼달리고 비굴해지고 시달리면서 후달리면서 살다 보면은요, 사는 게 버겁고 숨겁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랑하고 위로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모질고 독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험한 꼴 당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모질고 독해지고, 밖에서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가는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에게 험한 말 쏟아놓게 되고, 밖에서 열심히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는 막대드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밖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형제끼리는 서로를 지적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힘들게 살면서 숨가쁘고 서럽게 살면서 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끼리 서로 원망하고 사느냐, 이 말인 것이죠. 세상의 갑질을 그렇게 잘 참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 왜 세상의 갑질을 잘 참고 살다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왜 서로 갑질하고 사느냐? 지금 야고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앙심을 말합니다. 앙심은 마음의 차가운 분노로 얼음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얼음 조각 위에 불타는 분노를 붙여놓은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차가운 분노, 불타는 분노가 공존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가면서도 형제에게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불덩어리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살아가는데 왜 형제들끼리는 이를 악물고 원망하고 있느냐?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보면 원망하지 말아야 할 예로 선지자와 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원망보다는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참 신기하죠. 이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랬는데 뒤에 예를 든 거는 한 사람이라도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참았던 것처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세상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지자들은 항상 고난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지자들은 세상에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할수록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틈에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 그 불편함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인생의 고통은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가 망하고 자신이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친구들 셋이 와서 옆에 와서 끊임없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했던 바로 친구들의 말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프고 쓰린 말들을 욥이 참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과 욥이 인내한 것처럼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먼저 인내하는 일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내라는 뜻은 보복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인내는 처절함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한결같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원망하지 않는 삶은 바로 보복하지 않는 삶,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한결같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Why me?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예요. Why me? 왜 나만? 왜 내가? 왜 나를? 어떤 사람이 자기에 일어난 절망과 슬픔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Why me를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Why me에 대한 질문을 받고자, 응답을 받고자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Why me를 묻고 있더라는 거죠. 전부 다 와가지고 왜 나만? 왜 나만? 근데 왜 나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그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Why not me? 하는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Why me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만은 고생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병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상처받아도 용납하고 참아야 되지만 나는 용납하고 참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나에게는 참고 용납하고 할 힘들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렸던 질문이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 나만 아니어야 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그게 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참고 참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온 원망을 다 터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삶,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터뜨려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참아야 되지만, 그러나 참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에게 원망 안 하고 참기만 하다가 내가 마음에 병들면 어떡합니까? 세상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고 있는데 저 인간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요. 가끔 억울할 때가 뭡니까?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쟤는 괴롭지도 않아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참고 있으면은 고맙다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진짜 눈을 팍 찔러주고 싶죠. 그럴 때는 정말. 여러분, 그냥 원망하지 않고 참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원망을 해도 형제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 놓으시자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하고 앙심을 품으면은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다 막힙니다.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분노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차분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차가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찢어지는 가슴을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분노의 말이 뜨거운 언어로 내 가슴 속에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슴에 박힌 얼음 조각은 용암 같은 분노가, 그 분노는 아무리 용암 같을지라도 그것을 녹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얼음 조각은 더 차가워지고 용암은 더욱 뜨거워지고 끓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뜨거운 눈물을 쏟아 놓을 때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얼음 조각들은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3분의 2가 탄원시입니다. 터지는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것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인의 감수성은 귀에 입이 걸리도록 좋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시편을 쓰는 감수성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참았던 증오심과 수치심이 그로 하여금 노래하는 시인이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는 잘 발성된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진 노래가 아니라 단식과 파세움으로 터져나왔던 그 고통의 소리 속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원망할 때마다 우리를 보고 나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보고 계십니다. 치유는 사람에게 원망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 그 치유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사업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평생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어미가 버린 자식이다, 그 상처를 늘 가지고 계셨고, 가장 믿었던 후배,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형님 동생하고 지내왔던 후배, 입에 넣었던 깍두기 뺏어서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후배도 돈 앞엔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배신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한번 얕은 수를 써서라도 모면해 보려고 얕은 수 쓰시다가 더 일이 꼬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수치심으로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수치심에 휩싸였을 때
저희 아버지는 오로지 밤마다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코올성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드셨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면서부터 술은 못 끊어도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새벽 기도에 또 교회에 가신 거예요. 주님을 좀 뱃속에 영접하시면 집에 오시지, 또 주님 만나시겠다고 굳이 교회를 또 가셨다가 막 그냥 거기 가서 다 토하고 그냥 또 엎어져서 주무시고, 그러면 연락 와서 내려가서 다 닦고 아버님 모시고 어깨동무하고 돌아섰어요. 교회에게 참 미안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술 먹고 찾아가서 울 수 있는 곳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때 어떤 교회냐,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닭장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창문 하나 없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그 교회, 불을 꺼버리면 거의 암흑 같은 교회 본당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닭똥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던 그런 곳,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아버님 모시고 갈 때면 권사님이 닦아주는 거 도와주시다가 그냥 옆에서 등짝을 때리시면서 술 좀 그만 먹어라 이 인간아, 몸 상할까봐 걱정이다 걱정. 그리고 가는 뒷모습 보면서 눈물을 훌쩍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냐. 저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 때리는 등짝이, 아버지 때리는 등짝이, 이놈아 술 좀 작작 먹고 정신 차려라, 네 몸 상할까봐 걱정이다. 응?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냐 하시던 그 말이 저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괜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안찰기도 받지 마시고 그런 등짝을 맞으셔야 돼요. 옆에서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술이나 처먹고 교회 와서 뭐하냐 엎어져서 토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그냥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마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은 거꾸로 네 몸 상한다 이놈아 하고 등짝을 때리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예민해지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 앞에 비굴해지고 나면 참다가 엄한 데서 분노 터뜨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며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 풀어놓는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사람에게 화내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울려고 오는 곳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스타 가서 제가 참 좋아하는 손태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김한영님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랑 너무 딱 잘 맞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저는 저게 가슴에 참 눈물이 핑 돌게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울 데 없는 할매들의 울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 마음 놓고 마음 쏟고 울 데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울어도 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살다가 지친 아재와 아짐들이, 이 세상에서 지친 할매와 할배들이, 그리고 겁난 세상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꽁지 하늘로 들고 있으면서도 머리만 구덩이에 처박으면 숨은 줄 알고 뛰어다니는 꿩 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서럽게 소리내어 울어도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원망해라, 나에게 원망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가슴에 방망이질하고 내 가슴에 얼굴 파묻고 마음껏 울고 원망해라. 그러려고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울려고 가고 울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이 가슴속에 해결되지 않는 서름을 안고 술 취한 여성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해도 되는 곳, 그게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목사님,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모질고 독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 선 한 자매님이 이제 자식 둘 끌어안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독해도 내가 모질고 독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질고 독해지지 않게 사는 길,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 원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에게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서름과 원망 마음껏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방망이질 하면서 살아가는 일, 주님은 그거 하라고 당신의 가슴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우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울 데 없는 네가 여기 와서라도 울어야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원망하고 울어라고 우리는 그 공간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이 진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 참다 보면 서로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형제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맹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자꾸 맹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핍박이 많아지면은요, 자꾸 맹세를 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하나님, 이번에만 좋은 사람 선보게 해주시면, 요즘 선도 안 보지만 애들이 만나게 해주시면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아지면은요, 원망의 맹세도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원망을 맹세로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저 인간을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원망을 맹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눈에 흙도 안 들어갔는데 잘 지내게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평생 그분이 친구입니까? 저희 아버지 입에 들어가는 김치 같이 깍두기 꺼내 잘라 먹어도 왼수되니까 무섭게 돌아섭니다. 어제까지 죽일 듯이 싸워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뭘 그리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왼수 지려고 작정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야고보는 16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지난번 우리가 세겹주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서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사람에게 고백하는 죄가 바로 병이 낫는 기도의 출발입니다. 의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백하는 죄가 병이 낫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가 병을 낫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바로 서로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도전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스스로 다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려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발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굉장히 독특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했던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원망하던 일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로 바꾸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네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고백합니까?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은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서로의 삶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삶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삶으로,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서로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회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고백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에게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만 회개하지 말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런 야고보의 역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망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원망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고 회개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 야고보의 이 파라독시한 어프로치가, 접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서로 육신과 영혼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금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하십시다.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 20절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정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결론을 어디에 맺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들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 옮기고 그 죄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단에게 미혹된 죄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라고, 사망과 세상에 미혹된 죄인들의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살도록 지금까지 야고보가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언어 생활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온 야고보의 모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와 똑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바로 살아보자고 야고보가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의 허다한 민낯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고 바로 이 허다한 허물이 덮인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덮어주며 살아가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의 정신으로 지적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땅에 비치는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숨어 살던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할 것 같은 그런 따뜻함으로 세상에 미혹된 죄인들의 허다한 죄를 그 따뜻한 햇볕처럼 덮어주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는 성경입니다. 너무 아름답기에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고 너무너무 아프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고보서 보면 좀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뭐냐 그러면 야고보는 좀 기독교인들의 민낯과 허물은 다 드러내고 미혹된 죄인들은 덮어주라고 하다니, 우리 좀 거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기독교인들의 허물과 죄는 다 덮어주고 이 세상의 죄의 실상과 더러움은 다 드러내줬으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다 숨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다 드러내고 싶은데, 근데 야고보는 거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내내 우리들의 실상을 다 보여주고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덮어주고 싶다. 선한 청지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일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 나아가셔서 바로 이 땅을 향해 사망에 있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일, 그걸 위해서 참으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참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허다한 죄를 덮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